하나님 팔뚝이 어떻게 생겼어요? 당신 능력의 발로 붙잡아줬다는데 하나님의 팔뚝 어떻게 생겼느냐 나한테 말 좀 해달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도 못하는 소리 그냥 괜히 해쌌는 거죠 그게. 그리고 막 침수로 막 말씀을 새겨서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손가락 어떻게 생겼느냐고 어떻게 글씨 쓰시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너무 그렇게 많이 오늘날. 그래도 이런 글자가 성경에 있다는 것만 알아도 굉장한 사람이요 사실은. 오늘 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붙잡으셔야 되겠고, 그 손가락으로 신수로 형제 자매님들 신비에다가 영생하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새로 새겨주셔야 되겠어요. 잘 새겨서 다시는 흐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후세계에 가서는 성경책 가져가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현재 새겨진 걸 가지고 새겨질 만큼만 가져가서 우려먹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건 세상에서도 올해 또 이만큼 우려먹고 내년에 또 사무엘하 22장 오면 또 우려먹을 거 또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우려먹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와. 영원토록 나와요. 이건 하여튼 다음이 없는, 그래서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연기는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을 처럼 불로 묘사했는데, 불은 빛의 원천이죠. 빛이라는 것은 불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빛 속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은 불덩어리인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는 불덩어리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해로 상징되어지는, 해는 불덩어리잖아요. 불덩어리. 여호와께로서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자신에게서 나온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불이시다 이거예요. 그 불이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곳에까지, 불이 지구에까지 옮겨지려면 빛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빛으로 지구에까지 오는 것이죠. 빛 속에는 원천적인 생명력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빛이다. 너희는, 너희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다음에 이런 묘사는 마치 성난 사람이 숨을 거칠게 내쉬며 콧기임을 내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을 압제하고 고통주는 악한 영들, 즉 잡귀들에게 시가서에서는 유암의 구름과 흑암의 구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뿜어지면 유암과 흑암이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던 유암과 흑암이 흩어지면 빛이 드러나겠죠. 이제 빛이 드러나면은 뭐 물밑이 드러나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신을 통해서 계시되는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던져지면, 주어지면, 빛이 나에게 오면 내 신앙 양심 속에 투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 양심 속에 깨우침, 신의 지혜, 지식이 온다. 생명이, 신의 지혜와 지식은 빛을 생명으로 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계시되는 그 믿음이, 계시로 주어지시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것이 빛이 반사되어지면 깨달음이 오고 하고 이제 수긍하고 인정하고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의 그 원천은 어디서 불로부터, 불덩어리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왔고, 빛이 왔다라는 것은 말씀 전파를 들었다. 내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들었다. 부석받은 양심에 들었고, 그러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생명화되어져서 마음에 빛이 반사되어지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깨달은 자체가 믿음이지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갖은 자도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하나가 되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랬는데 그 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불이 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숯이 불 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슬린 숯이지요. 어디에 가서 그슬렸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더러운 검정 묻은 옷, 더러운 옷 입고 있고 그 관이라는 것이 정말 영광이 멸류관이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누추한 그런 그 관을 쓰고 있고 옷은 그냥 검정 투성이 있고 불에 거슬린 숯불 같은 모습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에 거슬린 숯덩이 같았었죠. 예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심판의 불이 타오르는 지옥이잖아요. 세상. 여긴 제단이에요. 여기가 번제단. 번제단에는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뭘 태우는데? 나무를 태우는데 나무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전부 육신은 나무로 상징되어지죠. 예, 그래서 육신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풀무풀 애굽 속에서 애굽에서 여기서 불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태운 것이 아니라 설 태웠으니까 숯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남편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얼마나 속이 탔는지 속이 태워졌는지 숯검정 됐다고 이제. 그 성경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해석을 더 잘해놔. 내 마음이 숯검정이 됐다고. 그런데 그 이제 저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도 서로 상처 주고 받았다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숯검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냐고 노래도 있고 그랬는데 성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아담 세계의 아담의 그 죄성을 타고난 모든 혈육을 숯검정 만드는 장소가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숯검정 꺼내가지고서 불 잘 붙게 생긴 숯검정 이제 참나무숯, 특히 가시나무숯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번개불이 탁 튀기면 불이 잘 붙어. 이제 번개불 불똥 이제 막 땅으로 내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제 현상적인 자연계의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 번개불똥 튀는 것은 콧김에 이제 불을 내뿜는 것이 이제 번개불을 이렇게 내뿜는 것을 상징이죠. 그럼 이제 대부분 아내가 그 콧김을 이렇게 많이 내뿜어가지고 남편을 살려주고 남편은 콧김 살려주는 아내를 몽둥이 찜질을 해버리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성경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인생을 말할 때 하나님의 불, 하늘의 불로 나무가 태워져서 숯이 불붙은 것으로 상징했다.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생명의 원천은 불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불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실제로는 육은 태우지만 영 안에서는 빛비침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